지난 주일 부활절을 우리 다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1년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제2주일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원래 옛 구약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예배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는 부활 신앙을 갱신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날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산소망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산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이제 두 문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소망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소망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이어야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곧 천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을 것입니다. 흔히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적어도 3가지는 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놀랄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천국은 더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인 곳이라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랄 일은 천국에서 내가 만날 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천국에서 뵐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어느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던데 그 장로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인 성도인데 천국에 없는 거예요.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분이 안 보여서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지? 전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 놀라운 곳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업은 그것을 인계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업이야말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달리 이 땅은 썩을 것이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쇠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업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이 산 소망을 이룰 때에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요 더럽지 아니한 것이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소망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적인 상황도 로마 제국의 가장 폭압 정치가 이루어졌던 네로 황제 시대 때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대에 당하는 어려움과 그 당시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과 고통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산 소망으로만이 그 고난의 시대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강조한 것은 그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볼 때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잠깐의 근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큰 기쁨에 비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 근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 가장 극한의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극한의 고통 앞에 내 아픔이나 내 문제를 내어놓으면 상대적으로 볼 때 나의 고난과 내 문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큰 기쁨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조그만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보람이 있으면 그것은 참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참고 견딘다는 것이 한문으로 참을 인자 견딜 내자를 써서 인내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인내라는 것이 막연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보다 지금 내 속에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유익과 보람과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은 힘들지 않아도 소망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삶의 보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았던 최초의 모델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장막에 거하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장막과 터가 있는 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목민들은 텐트처럼 그냥 오늘 여기다 텐트 치면 그 다음날은 또 접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가다가 또 머물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렇게 유목민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속 옮겨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영원하게 세워지는 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터가 있는 성은 새 예루살렘, 즉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또 쳤다가 접고 또 쳤다가 접으면서도 항상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거시설도 장막이지만 내 몸도 육신의 장막이에요. 어차피 주님이 우리 인생을 거두실 때는 내가 살던 집의 장막을 떠나기도 하지만 내 육신의 장막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는 순간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장막의 터가, 내 장막이 평수가 조금 크고 작고 이 차이일 뿐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될 것이고 내 육신까지도 여기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터가 있는 성,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볼 때나 내 육신의 장막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터가 있는 성, 그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성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하는 곳, 그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의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바로 우리 인생이 장막과 같은데 터가 있는 성,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들 자신이 겸손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 누구라도 다 착각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망각 가운데 착각하는 인생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때에 그 영원한 도성 터가 있는 성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 소망 가운데 내복자 인생이라는, 내복자, 갑자기 유행가가 떠오르죠. 내박자. 이번에 우리 진 의원님도 내박자 컨셉을 쓰셨더라고요. 송대관 집사님이 이 내박자 인생 노래, 내박자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저도 떠올라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내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런 네 박자가 아니라 복을 상징하는 그 복이 있는 사람 복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복이 있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을 끌어서 제가 송대관 집사님 노래 떠올리면서 네 복자 인생도 있구나. 그 네 복자 인생이 뭐냐? 여기 보면은 아름다움으로 계속 시작하죠. 아름답다는 뜻이 헬라어 원어는요, 은혜라는 표현과 뜻이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동행. 지금 우리 지금 같이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 천국의 동행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모습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항감리교회는 아름다운 동행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그 아름다운 동행이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끝날 때가 와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나 하던 일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만 있다면, 무언가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안 좋은 것에 막 얽혀서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분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이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이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다 이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무엇에도 얽혀들지 아니하고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다 아름다운 이별 후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예약된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그 복이 네 복자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묵상 가운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퇴장과 아름다운 이별 후에 내 주님 예수님 그분과 아름다운 만남을 고대하면 곧 이것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탈하지 않아요. 일탈하지도 않고 이탈하지도 않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할 필요도 없고, 일탈도 이탈도 해탈도 아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이별 후에 주님과의, 내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예약된 인생, 저는 그분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 가운데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우리는 내 육신적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 믿음의 결론은 영혼을 구원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으면 이 땅의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소망이 있느냐 보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다 뚫고 가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나의 주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한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으로부터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이별 후에 아름다운 만남,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 기억하시고, 여러분 산 소망 가운데 위로와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